사무엘하 4장입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다윗의 이 통치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7년 이상 8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만 이렇게 왕 통치를 하는 거죠. 아직 12지파 전체의 통일국가의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생각한 것보다 긴 시간이 8년 가까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또 원했던 그러한 목표에 때로는 많이 지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우회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우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 일이 만들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당황하거나 또 불평하시면 안 되고 그 시간과 방법과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손대려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결정을 우리 스스로 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는 그런 일을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도 8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 12지파의 왕이 되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은 다윗이 한 단계 한 단계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더욱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한 지파 한 지파 마음을 얻어낼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왕으로서의 그러한 통치의 또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좀 더 천천히 가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장차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열매가 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지금 당장 12지파를 다스리려면 폭력적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군대 숫자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11지파 대 한 지파, 군대 대 군대 싸움으로는 전쟁을 해보나 마나한 겁니다. 11대 1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기다 또 구약에 12지파만이 유일한 교회인데 교회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여야 되는 이러한 내란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당장 빨리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게 되면 결국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목표는 맞는데 과정과 방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이 기질이 워낙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섭리신앙을 배우기에 가장 기질적으로 어려운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빨리 그냥 20일 40일 금식을 해서라도 당장 승부를 내야 되는, 내일도 못 기다리는,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섭리신앙, 오랫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목표도 올바라야 되지만 과정도 올바라야 되는 겁니다. 섭리신앙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목표를 잘못 잡는 거예요. 목표가 개인의 욕망이 되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십계명을 안 배우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라고 했지만 제3자가 들어보게 되면 전부 다 자기 욕심을 가득 채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3가지 원칙,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 목적, 공교회 에 대한 소망이 먼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위한 기도 내용 3개, 이렇게 하나님은 균형을, 순서를 정해둔 겁니다. 주기도문이 성경적 기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보다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자식들과
여러분의 자신의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거의 90% 기도를 하게 되는 개인의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새로 등록한 성도들 잘 정착하여 안착할 수 있도록, 또 리더들은 자기들 자신들이 또 섬기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반을 딱 잘라서 공교회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분량적으로라도 배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50%를 여러분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단 비율이 맞는 겁니다. 그래야 일단 내 욕심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화되는 것이에요. 솔직히 한번 일주일 내내 기도 시간 1시간 정도 기도한다고 그러면 비율을 따져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섭리적인 올바른 바른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비율적으로 반을 뚝 떼어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들 있고, 질병의 아픔 때문에 사생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지금 두 가정이 우리 앞에에 선례가 있던 가정들처럼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으로 이사 오기 위해서 집을 매매를,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잘 매매가 되어야, 빨리 매매가 되어야 성남으로 이렇게 또 좋은 거처를, 예배 생활을 위해서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산에서 이렇게 옮겨오려고 하고, 저 대전에서 옮겨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앞선 성도들 가정도 한 3-4 가정이 놀라운 그런 기적적으로 매매가 안 될 만한 그런 열악한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올바르고 성경적으로 잡으니까 기적과 같은 그러한 매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 혜택을 누리고 또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를 남몰라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앞선 그 놀라운 열매를 얻었던 분들은 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죠. 하나님 저희 가정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 가정도 그렇게 교회 근처로 와서 함께 더 가까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균형을 일단 맞춰놓고, 그 다음에 십계명,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가? 비성경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정확하게 기도 응답이 됩니다. 아니 신명기, 우리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기도하면 첫 번째 양식을 주겠다, 먹을 양식을 주겠다, 병자가 없겠다, 장수를 주겠다, 자손의 번성을 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약속합니까? 십계명 안에도 2계명,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5계명 범사의 모든 일들을 잘되게 도와주고 또 장수하도록 도와주겠다, 5계명.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데도 성도들이 안 믿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공교회적 기도와 사적인 내용, 일단 비율을 배분해 놓고, 그래야 출발이 정확한 겁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십계명을 따라서 정확하게 내 욕심이 아니라 십계명에 맞는 그러한 기도 제목인지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을 나아서 뭘 할 건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2항에 맹세와 서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수단으로 맹세와 서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맹세는 좀 더 공적인 신앙 고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성찬할 때, 또 직분자 받을 때, 등록할 때 다 맹세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런 공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고요. 서원은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바치면서 서원제를 바칩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서원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짐승을 바쳐서 준비하는 건 없어졌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나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서원의 기도 방식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이후에도 서원의 방식으로 개인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번이나 죽을 뻔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난치병이고 현대의학으로 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장로교 목사가 되겠습니다. 20대 때 청년 때는 그때는 일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개인의 욕망만 바라보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개혁주 신앙을 배우고 나서 30대 목사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인 유형교의 질서인 줄 알고 장로교 목사로 부름받았으니 평생을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숨 걸고 공부해서 성경만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교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장로교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로교 목사로서 사역하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1년 선배인 목회자가 안양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백혈병 걸려가지고 골수 이식까지 했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돌아가셨어요. 가까이 지내던 선배인데 우리 아이들하고 또래가 비슷합니다.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딱 1년 선배니까 저도 같은 그런 3대 피질환의 그러한 그분은 백혈병에 걸렸고 저는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는 피가 한번 터지게 되면 피가 멎지 않는 빨리 병원에 가서 노란 그 주사를 맞아야 피가 멎는 겁니다. 과다출혈로 죽는 20만이 평상 수치인데요. 만까지 떨어졌어요. 만이면 코라, 뇌의 모세혈관이 그냥 내 의식과 상관없이 터지는 거예요. 미세한 혈관들이기 때문에 자다가 터지면 죽는 겁니다. 낮에 터지면 코피라든가 이렇게 흘리고 어지러우면 응급실에 가서 노란 주사를 맞으면 빨리 출혈을 막을 수 있지만 자다가도 터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만 수치 이하로 내려오면 응급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항상 응급 대기하셔야 됩니다. 5만까지 떨어지더니 4만, 3만, 2만, 만까지 떨어져서 8천, 7천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보통 20만에서 40만 그 혈액 수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백혈병 걸린 선배가 죽었습니다. 거기도 같이 비슷한 시절에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인지라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장로교 목사로서 목숨 걸겠습니다. 돈과 명예와 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고 평생을 장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장로교의 핵심은 성경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땅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목소리 내면서 목사로서 하나님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치료되고 나서는 한 길만 바라본 겁니다. 교수로서 좋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도 또 여러 그러한 또 좋은 조건이 이렇게 왔을 때도 다 거부하고. 왜요? 이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데 흔들만한 그런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참 욕심나더라고요. 과감히 포기하고 제가 서원했던 그 서원을 또다시 붙잡고 장로교 목사로서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다 돼가도록 건강하게 30년 동안 잘 회복이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90% 이상이요, 로또 맞으면 타락합니다. 성도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돈이 생기면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해외여행 다니냐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 돈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명과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인간이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이 욕망을 사탄이 가만 내두지 않습니다. 막 자극해서 결국 타락으로 이끌게 되고 그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남보다 뛰어난 머리로, 남보다 뛰어난 재산으로, 남보다 뛰어난 건강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짓밟고 깔보고 조롱하고, 그리하여 권력과 세상에 이러한 높아짐을 얻으려고 악을 행하게 되는 똑똑한 사람이 더 악해지는 겁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남 사기도 잘 못 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좋은 열매를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목적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게 서원하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실 때마다 충분히 제가 듣고, 목회자는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의 비밀을 목회자가 잘 밝혀주는 겁니다. 서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서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은 에이 설마요, 그게 될까요?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앞선 성도들에게도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고 또 이사를 시켜서 한 자릿수 억 달이 있던 분들이 20억 30억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열매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장로교회의 이 설교는 얼마나 막강한 거냐면 가장 성경적인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섭리의 힘을 가장 정확하게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구원에서도 생활에서도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서원하고 도전하고 나오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약속들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 특별히 노년에 있는 어르신분들은 90, 100살까지 좀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건강을 달라고 더 많이 장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일찍 돌아가지 마시고 10년, 20년 좀 더 사셔서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육체는 세했어도 이렇게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염려해 주시고 또 교회에 또 그러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권고해 주시고, 어른으로서 모범적으로 신앙의 경건을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또 귀합니까? 항상 보면 그래도 권사님 정도의 이러한 연배분들, 어르신분들이 제일 먼저 와서 앉아 있고 항상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음식이나 식사라든가 이거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이거 100여 명 되는 이러한 성도들의 식사 봉사를 돌보고 설거지하고 이거 뒤처리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30대 40대 우리 여성분들에게 시키려면 조바합니다. 그래도 50 이상 60, 70 되시는 그런 어르신 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이 십계명을 따라서 바르고 그리고 서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다윗도 8년이나, 여러분 1년 2년 가지고 오래 기다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제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하나님이 10년 가까이, 어떤 거는 20년 가까이도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늦출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여기 오면서 거반 30년 만에, 25년 만에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급하게 가려고 하게 되면 결국 폭력적인 방법밖에 없고, 목표는 바르지만 과정도 십계명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도 십계명에 맞아야 되고 과정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십계명의 방법을 따라 느리지만 천천히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표와 과정이 십계명 안에서 잘 맞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기도응답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응답, 이것도 다 대부분 보게 되면 경건주의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장로교 방법이 아니에요. 장로교 방법은 이렇게 섭리를 의지하면서 십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강력하게 주기도문에 이런 원칙 아래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방식인 겁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8년 가까이 유다 지파 안에서만 머물면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가까스로 아브넬이 북쪽의 정치 상황이 격변이 일어나면서 개인의 그러한 여자와의 애정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스보셋과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최고의 군대 사령관이 11지파의 모든 나라를 통치권을 다윗에게 넘겨준다라고 얼마나 소중한 기회가 왔습니까? 그런데 가장 소중한 측근이었던 요압이 결국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네요. 세상에 다 된 밥에 자기 동생 죽었다고 가가지고 개인적 복수를 하는 바람에 국가는 내란이 벌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선지자로서 또 개인적인 안타까움과 분노와 탄식으로 요압의 삶과 그의 가정에 저주의 선언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요압을 잘 지켜봐라. 저 인간이 또 배신할 수도 있다. 항상 조심히 요압을 지켜봐야 된다. 워낙 다혈질인데다가 지 승질에 어긋나게 되면 다윗이고 뭐고 주인이고 뭐고 목사님이고 뭐고 상관 안 하고 막 들이받는 인간이야. 솔로몬아, 너의 왕국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군대 사령관과 그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요직 군대의 요직들 차지했던 또 그런 집안 아닙니까? 다윗의 또 조카들 아닙니까? 혈연으로도 묶여 있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이 요압 주지에서 잘 지켜보라는 이런 개인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그건 사적인 복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할 인물에 대해서 다음 메시아의 통치권을 왕국을 유지해가는 솔로몬에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아주 말썽이를 일으키는 이러한 신자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만약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아주 엄히 징계해야 된다는 것. 절대로 혈연지연에 또 측근에 또 군대적인 이러한 사령관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봐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 학연, 혈연, 지연에 얽매이지 말고 만약 잘못하게 되면 엄히 권징해서 요압을 징계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다 된 밥에 파토가 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다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분노해서 또 급해서 비성경적 방법을 쓰지 말고 십계명을 따라 성경적 방법으로 그렇게 섭리를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이제 큰일 났죠. 왜냐하면 아브넬 군대 최고 사령관이 남쪽의 유다에 갔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자기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통치를 다윗에게 넘겨주러 갔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또 거기서 또 죽었어요. 그러니 이게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또 나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최고의 군대 장관이 죽어버렸으면 이스보셋 왕권은 11지파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측근 근위대가 군대가 없으니까 사령관이 없으니까 총사령관이 없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얼마나 큰 혼란이 왔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스봇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아버지 형제 그 윗 선조들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왕권 다 넘겨준다고 그랬고 요나단도 넘겨준다고 그랬고 선지자들도 사무엘도 다윗에게 왕권이 넘겨갈 거라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왕권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가 통치권을 다윗에게 평화적으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상왕으로서 얼마든지 왕족의 대우를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자기 집안 대대로
상황으로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니까 패가망신이 되는 거예요. 집안이 멸절하는 겁니다. 본인도 죽고 다 죽는 것이에요. 섭리를 잘못 분별하게 되면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옥을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긴 다 지금 교인들이잖아요. 12지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는, 요압도 잘못 판단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는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판단해서 실수하게 되면 평생 가난해지게 됩니다. 경제적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가난해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제의 기준들이 있어요. 첫 번째, 11조 하라. 두 번째,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노동해라. 세 번째, 과소비나 허튼 데 돈 쓰지 말아라. 이웃과 가정을 잘 돌보라. 이렇게 한 3-4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인색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 원칙이 기준입니다. 이거를 붙잡지 않고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제적 혜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성도들이 어떤 섭리적 판단에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재정이나 또 가족 문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적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스보셋은 개인의 욕심이 앞서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왕권을 준다고 한 이 소중한 예언을 다 무시하고 결국 왕권을 붙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때를 놓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장수, 부하 둘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왕이 잠자는 사이에 두 장수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여버렸어요. 세상 역사 속에 반란과 질투와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왜 우리 산홍공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하고 통치하면서 왕권을 수립할 때 아마 초기에 쫓아다녔던, 초기에 도와줬던 이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1등 공신으로 사울을 도와줬던 측근으로서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틈을 타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가게 되면, 다윗과 사울이 적대관계였으니까 다윗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사울에게서 우리가 받지 못했던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이 사람들도 바보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곡해하고 개인의 욕심에만 치우쳐가지고 결국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갔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 또 그 가족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책망을 물어서 엄히 결국 책망을 하고 이들을 징계합니다.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 해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리고는 처형을 합니다. 여기서도 왜 이렇게 아주 엄하게 이 레갑 형제들을 처형했을까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오해를 갖겠습니까? 아브넬이 평화적으로 왕권을 넘겨주러 갔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사신들이. 그러면 전쟁입니다, 보통 역사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윗이 기다리던 터에, 아니 세상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벌어진 거예요. 북쪽에서 병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 레가 형제가 같은 베냐민 이 족속이 세상에 이스보셋을 처형해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왔네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약속한 또 그런 약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을 보호해 주려고 했었던, 그리고 또 그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어서 12지파의 왕권을 수립하여서 구약의 바로 메시아의 왕국을 평화적으로 완성해야 되는 이 소중한 사명을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 기회가 온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줘야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형시켜버리고, 이 사건에 절대로 다윗이 연루된 게 아니라는 것을 베냐민 지파에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증명해 보인 거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우리 사무엘하, 역대하에도 보게 되면, 또 역대하,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도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의 그 땅 옆에 이렇게 땅 지분을, 유다 땅이 워낙 넓어서 그 일부를 이렇게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베냐민 지파가 가장 많이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포로 귀환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느리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그 방법을 잘 지키면서 갔더니만 다윗 왕국이 어려울 때마다 베냐민 지파가 많이 도와주고, 또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유다 지파가 새롭게 왕권을 회복해야 할 때 베냐민 지파가 아주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복수심으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와 좀 불편했던 사람이 오히려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게 되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절실한 도움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섭리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평생 100년 동안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명? 1000명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10,000명? 한 1000명에서 10,000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60억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 중에서 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하필이면 내 인생 근처에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뒤통수 치고 결국 배신당하고,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 연로하신 그 여자 배우 친구한테 돈을 뺏겨가지고 전 재산을 그렇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랑 좀 불편했는데 관계를 잘 유지했더니만 오히려 그 사람이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정말 아낌없이 나를 도와줘서 내 사업이 다시 번창할 수 있는,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이런 극적인 역전과 같은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섭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앞에 직면한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그 내 인생 전체 가운데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고 선한 자와 악한 자 전부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늘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우연히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 시간 이런 것들을 함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잘 간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또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부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서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바로 이 사건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더 이상 이스보셋의 사울의 후손을 찾지 않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왕족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왕 후손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비보셋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과 그 사람들 마음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향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의 이 왕족의 혈통이 다른 지파 루벤, 에브라임, 므낫세 아주 3대 대표되는 큰 지파들입니다. 인구수가 제일 많고 루벤은 또 장자고 항상 큰 목소리를 내요. 이런 지파들이 설득을 당하고 그래서 11지파가 다 찾아와가지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이여 우리 11지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2절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사울도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단계별로. 다윗도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사무엘이 한번 선지자가 와서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어주고 헤브론에서 8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처음 기름을 부음받고 한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번에 3번째 이제 11지파까지 와서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십계명의 방법대로 천천히 느리지만 가니까 하나님께서 평화적으로 싸우지 않고 좋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모두를 살리는 방식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4절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33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더라. 이러면서 이제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이 되는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6절에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러 성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먼저 가졌던 건 뭐예요? 시온 산성.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시온산과 같은 교회, 이게 교회와 관련해서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작은 언덕들의 이러한 그 산들을 성경에서 조금씩 언급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중심 지역을 신앙적으로 시온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실제 지명은 아닙니다. 감람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지명입니다. 그렇지만 시온산은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지명도 없고 이건 그저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산, 예배의 처소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러니까 교회라고도 이렇게 통상 교회로도 이렇게 불러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시온산과 같은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도 시온 산성이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성이라고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이곳으로 이제 성전을 세우고 또 다윗의 이러한 법궤의 이동을, 성막과 관련된 그러한 법궤 이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 예배의 핵심 처소가 되는 이 산성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을 통치에 대한 부분을 완성하고 나서 내가 만든 왕국이다. 사울처럼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만큼 완성했다. 이게 아니라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왕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이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똥냄새 나는 이러한 양들 옆에서 목동이었던 겁니다. 시골 촌뜨기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 4장 시작하면서 여러분 섭리의 목표와 또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맹세와 서원을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안에서 공익적인 공교회적인 정체성을 명확히 세우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 목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성이 흐트러지게 되면 내 개인의 욕심으로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갖고 이렇게 성공한 줄, 내가 잘나가지고 이만큼 만든 것처럼 그때부터 아랫사람 깔보고 교회 우습게 여기고 거만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 왜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은 자리를 선물로 받은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자신의 이 왕권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왕국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먼 미래의 메시아의 왕국을 모형적으로 가르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올 메시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사모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다윗의 그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준 것임을 명확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목표와 정체성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그때부터 거만해지고 그때부터 의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흐름을 잘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 섭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키워가시고 그리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게 뭐라고요? 12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빨리 성공해서 빨리 몸 낫고 빨리 부자가 돼가지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데 이런 방향과 목표만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침에 걸린 것처럼 떼굴떼굴 굴고 정말 아둘람 굴에서 숨죽이면서 가족들 다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모진 시간들을 이렇게 허락했는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건 절대로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을 대표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바로 그 왕국을 이스라엘이 사모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적 통치와 질서를 잘 세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한 것인들 철저하게 배운 겁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질병과 아픔의 시간들이 주어집니까? 왜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극심한 고난의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또 지금 재판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왜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재판에 이러한 엄청난 고통들을 겪습니까? 또 주변의 친인척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고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과 아집이 꺾어지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왜 오래 장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미랄이 되시기 위해서, 작은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봉사하는 그 봉사가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보게 되면 티끌만큼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과 티끌과 같은 헌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명백해야 됩니다. 정직이적 사명.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력과 신분도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권력과 힘을 갖고 어디다 쓰겠어요? 교회를 보호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8년이나 한 지파에서 왕이 되고 11지파의 왕이 되지 못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다윗이 배우도록 하나님은 그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구절에서 아주 명확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13절에 다윗이 얼마나 큰 혜택과 열매, 가정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6장을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같이 가봅니다. 이스라엘 일어나서 그와 함께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장의 우사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했는데 이 마음이 중간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만 했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전 재산의 이 반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 초대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쓰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으면 월급 정도도 아니고 자신의 재산의 반을 그렇게 바쳤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죽이셨어요. 아니 그 다 하기로 했다가 조금 줄여서 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 남들은 월급 정도도 안 하는 11조도 하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초대 교회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본을 삼아준 겁니다.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 작은 재정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많이 헌금하고도 왜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까?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속을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다 하겠다라고 명예욕 때문에, 주변에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 앞에 재산들을 갖다가 헌금하고, 그래서 내 것이라 네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구제해서 초대교회가 아주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그리고 바나바도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어마어마한 헌신들이,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칭찬해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것 봐라, 와, 나도 한번 칭찬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전 재산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귀하다, 고맙습니다, 이래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판 것의 전부입니까? 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너가 어떻게 성령과 우리를 속이느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사했습니다. 남편을 장사치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마침 또 베드로에게 왔네요. 이 판 것이 이게 너에게 재산 다가 맞느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남편하고 똑같이 거짓말한 거예요. 남편 장사하고 치르고 돌아오던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부인도 즉사해서 죽는 겁니다.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막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장로 정치, 목사의 역할, 이런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반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손가락질하고 깔보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물론 자격이 안 되는 목회자들은 철저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격이 되는 합법적인 목사까지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깔보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장로교 목사들, 장로 교인들까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목사를 조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가정이 묵상글을 쓰고, 주일 묵상글을 쓴 거를 사모님하고 저하고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저려왔는지. 자신은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오랜된 풍습에서, 관습에서 살아왔는데, 장로교로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교회를 와서 보니 많은 개혁주의 교인들이, 유독 개혁주의를 하는 성도들이 가장 실력이 있는, 누가 봐도 실력이 있는 그런 목회자인데, 그 실력이 없는 목회자, 일반 다른 교파의 목회자들도 존경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고 인품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개혁주의 목사를 조롱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막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더라. 자기가 직접 보기도 하고 전해 듣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장로교 개혁주의 성도들은 일반 교회 성도들보다 더 목사를 깔보고 조롱하냔 말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그 사건 교회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만심으로 독서하고 혼자 책 읽고 그러면서 목사 필요 없다라고, 설교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광신자들,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그 시대도 있었던 겁니다. 개혁주의 성도들은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좀 읽고 신학책 좀 접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겁니다. 목사의 신학과 해석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는, 책 한 자 안 보는 일반교회 성도들은 그저 목사님 하면은 막연히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미신적인 존경도 있죠. 그러나 개혁주의 성도들은 책 좀 읽었다고 목사를 막대하고, 신학자인 목사에게 신학이 어떻느니 저떻느니 이러면서, 바빙크가 어떻느니 벌컵이 어떻느니 이러면서 너무 무례하고 몰상식하고, 오히려 개혁주의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 신학자도 존경하지 않고 자신의 책 좀 읽었다라고 하는 그 지식 가지고, 알량한 지식 가지고 막 자신의 목회자하고 싸우고, 질문한다고 찾아오면서 싸우는, 그게 질문입니까?
저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만 논쟁하고 싸우려는 것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답해도 열매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서 저와 생각이 다르고 저를 좀 약간 불편하게 여기는 분이라 할지라도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성의껏 대답합니다. 저 한 10년 페북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남아있어요. 그러나 비아냥거리고 인격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자기들은 질문이라고 하면서 던지지만 제3자가 봤을 땐 다 그 조롱이라는 거 누가 봐도 알잖아요. 전 한마디도 대답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반격하면서 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차단하고 더 이상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질문을 해야지 싸우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윽박지르고. 이런 부분에서 사도행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소중한 장면, 출발의 선에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사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도들한테 거짓말해도 되는 것처럼, 목회자들한테 거짓말해도 되는 것처럼, 모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처음 설립되어져 가는 그 소중한 시기에 이런 무질서가 남발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신뢰로서 헌금하다가 죽는 이런 아주 엄중한 징계를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거짓말이라든가 약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구약에도 이 법궤를 이제 옮겨와야 되는데 새술에다가 실었어요. 자, 우리 레위기 지나왔습니다. 법궤는 인간이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해가지고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성막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법궤 네 모퉁이에다가 동그란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긴 작대기를 놓고 그 막 작대기를 레위인들이 짊어지도록, 절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인간이 손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외부에 삐져나온 작대기만 어깨에 메고, 그것도 이런 짐승이 끄는 수레라든가 짐짝 취급하면서 이렇게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부속 재료들,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레에다가 해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막과 관련된 중요한 그 재료들은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떠받들듯이 소중하게.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의 예배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다윗도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절이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라고 하는 호세아의 책망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1시간 강의 설교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연속극은 꼬박꼬박 기다리면서 50분 1시간짜리 주말 드라마 토요일날 금요일날 하는 거, 토요일날 뭐 일요일날 하는 거 얼마나 고대하면서 1시간 반짜리 영화 보러 가가지고는 2시간짜리도 얼마나 집중하고 봅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설교가 매일 드라마 봐도 못합니까? 영화 한 편보다도 못합니까? 설교 1시간 한다고 길다고 아우성치고 이제는 20분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설교하지 맙시다. 솔직히 말해서 뭐하라 합니까? 노래 듣고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차라리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다 바꾸세요. 뭘 형식적으로 10분 20분짜리 그 설교를 목회자도 힘들게 그냥 하라고 그럽니까?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냥 성경을 배우질 않으니까 무식해지고 무지해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레인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11조 안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칠 레인들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법궤는 어깨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반 성도가 손대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짐짝 취급하듯이 소술에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덜컹 옛날에 길도 나쁜데 그러니 돌불에 걸려서 덜컹 하니까 이게 미끄러지면서 확 미끄러지려고 하니까 옆에 우사가 있다가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괴가 무너지네. 얼마나 의도가 선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의도가 좋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초대 교회를 도우려고 자기네 전 재산의 반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도 징계를 받은 거예요. 왜요? 마음의 중심이 똑바르질 못한 거예요. 우사도 법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외적인 의도는 좋았지만 성경적인 내적인 의도가 잘못된 겁니다. 법궤는 함부로 인간이 손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레위기 말씀을 어긴 겁니다. 성경에 무지하니까 수레에 싣고 간 거고 수레에 싣고 가다 보니까 사고가 터진 거예요. 어깨에다 맸으면 미끄러질 일이 없잖아요. 하나를 잘못하니까 두 개의 잘못이 또 생기고 두 개의 잘못이 생기니까 그 다음 잘못이 또 나타나게 되고 성경에 무지하니까 십계명에 무지하니까 죄가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정확하게 배우고 십계명을 맞춰서 기도하셔요. 그러면 놀라운 기도 제목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얼마나 법궤를 만만하게 봤으면 지가 손으로 잡아서 법궤를 깨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서 블레셋의 법궤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거를 인간이 보호한다고요? 그거를 인간이 지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 의도는 좋았지만 잘못된 열정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더라. 왜요? 지식이 없으므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도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 꼭대기로 저 지옥 꼭대기로 입신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이런 간증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의 손에 가까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사랑하고 깨닫고 그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복되도다. 이 성경의 이 복음을 전하는 손과 발이여. 이 성도들의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설교자의 그 복음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전파해야만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오, 복되도다. 복음을 전하는 손과 발이여. 이사야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 로마서 10장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윗도 여기에 누굽니까? 아미나답. 이 레이 계통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도 그들도 무지해가지고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아미나답 집에서 20년, 사울 왕이 통치하고 나서 40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성경의 이런 기초 지식들을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법궤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까? 카톡에 빨리 쓰세요. 수요일 날은 퀴즈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큼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들이 탄탄한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부산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맞췄더라고요. 십계명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적으세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것인가?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7장 2절에 20년 동안 머문 거예요. 이 힌트 드렸어요. 사울왕이 통치할 때 40년이 지나갔어요. 사울왕이 법궤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실로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실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배 처소였던 겁니다. 이렇게 옮겨올 때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 아직은 예루살렘이 공식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로서 이제 처소가 확정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실로에 이렇게 있다가 다윗성이 이제 이 시온성이 정복되고 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40년. 그러면은 빨리 눈치가 있는 사람은 60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죠. 더 계산해야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8년 더 더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전체 왕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윗성 시온성을 빼앗아야 됩니다. 또한 1, 2년 더 전체 12지파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또 치르면서 다윗성을 빼앗잖아요. 그런 시간도 또 더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명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대략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8년에다가 한 2년 정도 더 하고 그러면 한 10년. 자, 그러면 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다가 이 아미나답의 집이 왜 있는 겁니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겠다가 그 송아지에다가 소에다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블레셋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젖된 소를 이용해가지고 어디 한번 예루살렘에다 풀어놔보자. 진짜 예루살렘으로 저기 이스라엘로 가는가? 우연인가? 전염병이 우연인가? 진짜 신의 진노인가? 그랬더니 젖된 소들이 뒤도 안 보고 울면서 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경성내 근처에서 아미나답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법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그 아미나답 집에서 보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미나답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략 몇 년이에요? 카톡에 썼습니까? 70년 정도 이런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0년 만에 다윗 통치 40년 중에 한 10년 만에 다윗도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결국 이 우사의 사건 의도는 좋았지만 성경의 지식에 무지해서 손을 대서 죽은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은 겁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교리적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큰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 지식, 성경의 지식이 잘 기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징계받아가지고 평생 애도 못 낳고 소박만 안 받았을 뿐이지 다윗 왕에게 결국 배척당합니다. 누구죠? 미갈.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도 겁을 먹고 오벳 에돔 집에다가 법궤를 그냥 내비둡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알 때까지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그 집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나 보다. 그리고는 12절에 봅시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하고 급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선지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갓선지자도 이렇게 우리가 앞에 등장하는 걸 보잖아요. 선지자나 제사장 가르쳐 준 겁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술에다가 싣고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어깨에 메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다 여기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왜요? 바로 12절에
어깨에다가 레인들이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 오베데돔 집에서 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거기서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12지파의 보석이 박히고 우림과 둠빔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보석들이 박혀있는 에봇 옷을 입습니다. 제사 드릴 때. 그런데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습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게 뭡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월권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계를 받습니다. 불순종했다고. 그런데 여기 다윗이 왜 배 에봇을 입어서 제사장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성도들이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특별히 금장식으로 보석들이 박혀있는 이것은 특수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배 에봇이 보석이 없는, 장식이 없는 가벼운 배 에봇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 헌신을 할 때, 나시린과 같이 이런 특별 헌신을 할 때에 제사장들이 편안하게 입는 에봇 옷이 있어요. 그런 배 에봇은 얼마든지 성도들도 특별 헌신의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라고 할 때 입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것이 사무엘상 2장 18절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아직 정식으로 제사장의 이러한 그 역할을 하기 전인데도 사무엘이 어려서 배 에봇을 입고 나시린으로 헌신돼서 배 에봇을 입고 그렇게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소중한 법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휘황찬란한 왕복을 벗고 레인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그 배 에봇을 성도들이 나시린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특별히 그 헌신의 표시로 입는 이 배 에봇을 더 소중하게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왜요? 지금은 왕으로서의 이러한 휘황찬란한 권위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그 법궤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도 왕복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를 감격스러워서 왕복을 벗고 배의 옷을 입고 감격하여 춤을 춥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러한 다윗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이 정신을 모르고 미갈은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없음 여기니라.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왕이 채통도 없이 하인들이 다 쳐다보는데 배가 다 드러날 정도로, 왜요? 가벼운 옷이다 보니까 이렇게 펄쩍펄쩍 뛰니까 몸이 살이 보이잖아요. 왕이 채통도 없이 종들이 쳐다보는데 그렇게 창피스럽게 들고 뛰냐라고 남편을 갖다가 막 잔소리를 바가지를 긁었네요. 미갈은 채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법궤가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삶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떠난다를 법궤를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을
법궤가 오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은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으로, 다윗의 집으로, 이스라엘의 그 통치 한복판으로 돌아와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미갈은 그 예배의 소중함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고 초대됐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그리고 그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법궤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러한 처참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배의 회복은 뒷전이고 자기의 채통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왕이라고 하는 이런 화려한 옷도 중요하지만 나는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만약 왕과 예배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나는 더 낮아져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택하겠다. 왕이라 할지라도 성찬이 공포가 되면 겸손하게 근신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고 성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왕과 일반 평민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예배자로서 서야 되는 거죠. 왕이라고 으시대면서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다윗 왕국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마누라는 이러한 신앙의 소중함을 생각지도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성경에 무지해서 법궤가 무엇인지, 법궤가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인간적인 창피스러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아무리 부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든가 신앙에 어떤 위해를 가게 되면 때로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건 잘 섬겨줘야 돼요. 그렇지만 신앙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되고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본인이 예배자로 서면서 이 올바른 성경의 교리를 잘 배워가면서 그걸로 무장해가지고 불신자인, 또 신앙이 없는 남편을 계속해서 아내를 설득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배우자를 전도하는 성경의 방법인 것이. 그런데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바른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불신자인, 신앙이 없는 남편의 요구에 타협하면서 맞춰줍니다. 그러면 둘 다 신앙이 아래로 쪽으로 낮아져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부인도, 신앙이 있는 부인도 나중에 교회 안 다니게 돼요. 자, 다윗은 미갈을 제일 먼저 데려오라고 할 정도로 미갈을 본처로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렇게 대우해줬는데, 미갈은 왕비로서의 그 모든 혜택을 회복해놓고는 하나님보다는, 예배의 자로서의 이 소중함보다는 자신의 신분과 명예와 채통만 더 생각하면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 소중한 신앙의 질서는 무시한 겁니다. 특별히 다윗 왕국이 왜 세워졌는지, 다윗 왕국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제 다윗 왕국이 초대의 12지파를 통해서 왕국을 명실상부하게 형성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6장에 뭘 소개하죠?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 다윗 왕국은 세상 나라들처럼 권세를 누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장차 메시아의 이 위대함을 예언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하게 취급한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될 때 그거를 우습게 연 두 사람, 웃사와 미갈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평생 자식도 못 낳고, 구약에서는 여자가 자식을 못 낳게 되면 우리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그건 가장 큰 저주로서 그렇게 평가받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여자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가 내려지는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란 메시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가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회복이 되어져가는 이 소중한 교회 개혁을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깔보고 막대하고 그렇게 교회를 무질서하게 거짓말이나 막 퍼뜨리고 막 이래도 되는 줄 알고 함부로 대했다가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형벌을 받는 이런 아주 엄중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메시아의 왕국은 인간이 함부로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평생토록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그렇게 함께 섬겨가야 되는 소중한 메시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